철학과 가르침을 펼치면서 함께 존재했다. 그러니까 부파도 같이 있고 대성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또한 대성불교의 태동과 더불어 여러 대성경전이 등장하였다. 대성경전은 반야경, 반야경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이 반야심경이잖아요. 가장 간단하고, 그 다음에 반야부는 이제 금강경 뭐 이런 부들이 반야 오획부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법화경, 하엄경 등으로서 부파불교에서 전성되었던 경전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부파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대성불교에서는 부처님 말씀은 아니에요. 새롭게 만들어진 그 경전들입니다. 경전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부파불교에서는 이러한 대성경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니, 인정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시한 듯하다. 부파불교의 논서 등에서는 대성경전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소성경전에서는 대성불교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성불교에 들어가면은 소성불교는 이거는 경전도 아니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아주 하찮은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성불교에서는 왜 소성불교를 비판할까? 이것은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성불교는 부처님 말씀이니까 정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성불교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이 스스로가 만든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소성불교에서는 대성불교를 갖다 불교라고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저건 전부 다 가짜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성불교는 기존 전성되는 경전뿐만 아니라 대성경전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교리체계를 이렇게 세우고 부파불교의 견해를 비판하며 불교사의 전면에 나선다. 그러니까 대성불교에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대성불교를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소성불교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소성불교는 그거는 책도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대성불교만 배우다 보니까 대성불교를 배운 사람은 영원히 성불할 수도 없고 그것은 바른 이치도 아니고 그거는 쓸데없는 경전이다. 이렇게만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렇게 인도 땅에서 불교사의 전면에 나선 대성불교 사상의 대표적인 양대 산맥은 중간사상과 유식사상이다. 앞서 대성불교의 태동에서 언급한 불탑신앙 등의 내용을 통해 부파불교와 대성불교의 차이점을 잠시 심사할 수가 있었다. 단지 그런 점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교리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대성불교에서는 모든 법이 인연화합에 의해 마음으로 드러난 것이며 마음을 떠나서 별도로 있지 않다고 본다. 그러니까 대성불교는 일체가 다 마음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성불교에서 볼 때 부파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부파불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부파불교에서는 나름대로 영의법을 설명한다고 하지만 연기하여 법을 이루게 되는 각각의 조건을 그릇되게 집착할 뿐만 아니라 이 말 뜻은 뭐냐면은 소성은 아공법유사상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공한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공법유를 주장하고 이 대성에서는 아공은 똑같이 아공인데 법도 공하다. 이래서 법이 공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은 이것은 치수화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수화풍이 내 몸에 들어가면 이것이 내 몸이지만 바깥으로 나가면은 다시 남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치수화풍이 만들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이래서 공이 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공이다. 되는데 그 다음에 법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깥에 치수화풍은 실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만드는 것은 치수화풍이니까 치수화풍이 뭐야? 내 몸을 이렇게 만들 때는 치수화풍이니까 이게 다 빠져나가고 보면 나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은 이것을 만드는 이 법은 바깥에 실제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소승의 아공 법률 사상이고, 대성에 오면서 중간노이라든지 이런 이제 유식노이라든지 이런 보면은 법까지도 공하다. 이것까지도 다 허상이다. 이제 이런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깥에 있는 이 법이 실제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있다는 것은 아닌데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성에 오면서 이것을 확실하게 이제 잡은 겁니다. 법도 공하다. 이렇게 이제 잡은 거죠. 그 조건을 인과 연, 바깥에 있는 인과 연을 그릇되게 집착할 뿐 아니라 각각의 조건과 드러난 법 등을 마음 밖에 실체 있다고 본다. 이것이 아공 법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소성을 갖다가 설일체 유부라고 합니다. 설일체 유부. 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일체가 유라. 유는 있다. 일체가 있다고 설하는 부설을 이것을 갖다가 설일체 유부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법 등이 마음밖에 있다고 본다. 오늘날 간혹 부파불교 또 넘어갑니다. 특히 설일체 유부를 유의 철학이라고 한다. 유라고 한 이유를 이런 측면에서 이해도 모방하지 않을까 한다. 그게 유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법이 있다고 설하는 그런 부파를 갖다가 설일체 유부다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부파불교의 가르침 등에 대한 포문을 연 분이 바로 용수보살이다. 용수보살이 활동한 시기는 대략 2, 3세기경이다. 서기 한 200년경에 무례보를 주장한다. 중간 사상은 용수보살로부터 시작되었다. 용수보살의 대표 제작인 중론 또는 중송에서는 부파불교뿐만 아니라 인도 철학 전반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 인도 힌두교의 아타만과 브라만도 비판하고 또 이 부파에 이게 있다라고 하는 이것도 다 비판을 해버렸습니다. 중론에는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립니다. 모든 것이 영기고 무자성이고, 무자는 없을 무자니까 자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자성이고 공이다. 영기하는 것은 자성이 없는 것이며 자성이 없이 연기된 것은 곧 공이다. 이러한 내용은 중론 제24품에 잘 나타나 있다. 밑에 있는 이 개송은 중론 관사제품에 나오는 개송이거든요. 관사제품인데 중론 우리 배우는 그 책에 414페이지에 보면은 이 개송이 있습니다. 18번째 개송에 이 개송이 나옵니다. 관사제품입니다. 읽어보면 여러 인과 연으로 생긴 법, 이것을 나는 공이라고 설하고 또한 이것을 가명이라고 하네. 거짓된 이름이다. 가명이라고 하네. 또 이것을 중도의 내용이네.
근데 여기서 중도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중도를 하느냐? 중도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는 뜻이에요. 있음도 부정해버리고, 그러면 있다라고 하는 걸 부정하면 그 없느냐 하면은 없음도 부정을 해버려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진공묘유를 쓰라는 것이고, 색적 시공, 공적 희생이에요. 또 읽어보면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법은 인과 연으로 생긴 것이니 그것이라고 할 자성이 없다. 그렇지만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다. 있다고 하자니 인연합으로 생긴 것이므로 그것이라고 할 자성이 없고, 또 없다고 하자니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다. 우리 눈앞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따라서 비유, 비무로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비자는 아니 비자입니다. 유자는 있을유,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비무 했을 때 무자는 없을 무자입니다.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로서 중도의 뜻이 함께한다. 이때 이름은 마음의 분별작용에 의해 붙여진다. 여기서 용수보살의 일체 유심조의 개송이 담긴 하엄경 등에 대한 출수서를 남겼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용수보살님이 나시기 전에 하엄경이 벌써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는 하엄경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 이전에 있었다고 하면은 참 궁금합니다. 용수보살의 기본 사상에도 모든 법은 마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전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송의 내용은 모든 법은 인과 연이 합하여 마음을 통해 드러나므로 실로 마음밖에 그것이라고 할 자성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분별을 통해 우리 앞에 이름을 빌려서 드러난다. 그러므로 중도의 뜻이 드러난다고 이해한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이제 우리가 해석을 이제 해야 됩니다. 중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혹은 여실지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여자는 같을 여자입니다. 실제는 진짜 똑같은 견해. 여실지경이라고 하면 진짜에 대한 견해. 이것을 여실지경이에요. 그럼 이것을 중론에서는 충도라고 했는데, 이 충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면 이 칠판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칠판을 사각형이라고 보고 이게 흰색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부처님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중생도 이렇게 봐요. 그러면 여실지견으로 해야 하고, 이것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보면 어떻게 보는 것일까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실지견이라고 하는 중도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사각형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공한 것입니다. 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왜 우리 눈에 보이느냐? 내 몸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먹고 이것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것을 놓아버리면은 내 몸이 해체가 되어버립니다.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면 이런 걔네들이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걔네는 내 몸을 먹고 살아요. 내 몸이 있다는 이 걔네 위에서 붙어서 사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내 몸이라고 하는 이것이 탁 놓여져 버리면은 이런 개념들이 후루룩 하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여실직인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피어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갖다가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서 봐주는 것이 여실직인입니다. 그렇지 않고 마치 이것을 진짜의 진실을 볼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쳐다본다고 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면 여실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도의 그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은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전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이 가짜를 부수지 않으면은 진실을 접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 모든 것이 내가 만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공적 시색입니다. 공이 바로 색이고 색이 바로 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여실직인한다고 하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냐 한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용서보살의 중론 등에서는 뚜렷하게 마음 등을 드러내놓고 논리를 전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체유심lu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일체유식이라는 뜻이에요. 일체가 오직 의식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이 말이나 일체가 오직 마음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이 뜻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이 유식은 일체가 마음이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죠. 읽어보면 단지 상대방의 논리적 모순을 밝혀 그 그릇된 견해를 논파한다. 연기